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또한 흠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것은 문제이겠죠. 또 인간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계속해서 반복된 죄를 짓고 살아간다라는 것 또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맙니다. 어떤 실수입니까? 애굽에서도 그랬는데 오늘 그랄에서도 자신의 아내 이 사라를 나의 누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않고 누이라 부를 만큼 연약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떠나 네게부 지역을 지나 그랄에 거류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낯선 이방 땅에서 마음이 불안했는지 다시금 그의 아내 사레를 자신의 누이라고 이야기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큰 죄를 지을 생각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난처한 상황을 면피하고자 작은 거짓말 하나, 조금은 사실을 비튼 것,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다 보면 그 작은 것이 때로는 우리 인생에 큰 위기를 직면하게 합니다. 정직함이 가장 최상의 방책이다라고 하는 말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죄를 짓거나 잘못을 했으면 그때 이야기하는 것이 더 큰 어려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라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가요.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고 사라도 분명 나이가 많을 터인데 나이가 많은 사라가 아무리 어여쁘다 할지라도 그 그라랑 아비멜렉이 왜 과연 사라를 데려갔을까 하는 의문점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라랑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미모에 취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녀를 궁궐로 데리고 오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기 가운데 아비멜렉을 먼저 막으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요,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니라. 꿈속에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내가 데려간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아비멜렉으로서는 매우 억울합니다. 창세기 20장 4절에 보면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라고 아비멜렉이 이야기해요. 왜 억울합니까? 정말로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녀를 데리고 온 것이죠. 본인으로서 매우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악인이 아니에요. 최소한의 도덕성과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그를 인정했어요. 6절에 보면요,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막았다라는 것이죠. 범죄하지 않도록 아비멜렉을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일을 행하셨는데, 첫째는 사라를 보호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비멜렉을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백성만 보호하셨던 것이 아니라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되 무고한 사람을 억울하게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언약을 지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동시에 자비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어찌됐든 잘못을 범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하라라고 권면하시는데요. 창세기 10장 7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아내를 돌려보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다라고 해요. 선지자. 우리가 흔히 말하면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20장 7절에 보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아비멜렉과 그 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중보해 주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분명히 실수하고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워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느껴질 때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아침 일찍 일어나 신하들을 부르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불러 따져 물어요. 창세기 20장 9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아, 왜 너는 멀쩡한 내 와이프를,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행하지 아니할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방 왕 앞에서 훈계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은, 아브라함의 대답은 매우 궁색합니다. 창세기 20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왜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냐면, 당신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당신들이 나를 해할까 봐 나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것입니다 라고 매우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늘 우리를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휩싸이게 되면요, 때로는 분별력을 잃게 되고 잘못된 것을 선택하게 돼요. 아무리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왜 저 사람이 저러한 선택을 하게 됐을까라고 의아심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두렵기 때문이죠.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분별력을 잃고 잘못된 것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정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무엇인가가 뒤엉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해서 실타래가 꼬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세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그 경고를 듣는 아비멜렉을 통해서 수습해 나가고 있어요. 아비멜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망설이지 않고 즉시 움직였어요. 멈추라고 하면 멈췄던 사람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리고 사례를 돌려보냈어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수습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무엇인가 잘못했다라면 즉시 그것을 수습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미루면 더 꼬이기 마련이고요. 숨기면 더 썩기 마련입니다. 즉 정직한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관계 회복에는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아비멜렉은 사라를 돌려보내고요, 양과 소와 종들을 주고 거주할 땅까지 허락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0장 14절부터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은 1000개로 사라의 수치를 가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해했다라면, 아프게 했다라면, 잘못했다라면 용서를 구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나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회복, 특별히 관계 회복에는요, 언제나 비용이 들어요. 체면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고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관계 회복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수습하게 됩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수습하게 됩니다.
창세기 20장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18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의 태가 다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선지자라 불리움을 받은 아브라함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비멜렉과 그 집을 향해 중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혔던 태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몸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쳤던 태가 열리고 끊겼던 생명이 다시 흘렀는데 이것은 실수로 막혔던 길이 다시 기도로 열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때가 있고 늘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연약해서 죄를 반복하는 우리를 결코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막혔던 것을 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실수라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의 수습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혹여라도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 오늘 말씀처럼 먼저 관계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또 그 관계의 회복의 비용을 기꺼이 치르며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막혔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한 우리를 끝난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열방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으로 죄를 범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음으로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때문에 익숙한 방식으로 도망치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실수한 자리에서 변명으로 버티지 않게 하시고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사 우리가 무너뜨린 관계 앞에서 책임 또한 지게 하시고 회복의 비용을 기쁨으로 치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닫힌 문을 열고 막힌 길을 트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도로 붙들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다시 중보자로 세우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